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 모두의 참 왕으로서 다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순종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란 이런 본문 가운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형통한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잘 교통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변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미가서가 의외로 답변을 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니까 1년 된 송아지나 순양이나 그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을 스스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은 전제가 되는 거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 보면은 행동들을 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란 사랑,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 인자를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로 행동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은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은 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의 그 행위들 가운데서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행동들을 불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하는 행동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흥미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말이 신구약 전체에 235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235회 가운데 신약 성경에 232회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신약에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구약에는 단 3번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구약 때는 믿음이 본격적으로 임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그런 표현으로 수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말을 또 찾아보면은 순종이란 말은 신구약 전체에 129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신약이 65회, 구약이 64회 이렇게 거의 균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지 않았을 때나 구약 시대나 믿음이 온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의 신앙인의 생활 원리는 한마디로 순종에 있다. 순종이 우리의 정체성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구약 전체를 통람해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순종에 힘쓰는 백성으로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의 길은 너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성화에 이르는 그 길은 이와 같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다른 길은 없어요.
거의 모든 우리 믿음의 형통과 승리, 그리고 참된 축복의 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자 삶의 난관이나 실패나 미성숙은 순종의 부족이나 결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와 우리 삶의 성공 실패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가늠자에 비추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순종을 동반할 때 그것은 인정되고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 복받는 순종, 이런 순종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란 과연 뭔가? 복음적인 순종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순종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내가 이 순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는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이건 내가 순종을 이해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종의 개념을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출발할 때 순종을 배우고 순종과 함께 출발하느냐, 순종을 안 배우고 그냥 믿음 혹은 믿음과 관련한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느냐, 이건 아주 차이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할 때 순종으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의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의 순종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얻었을 때가 100세였고요. 그 다음에 그 얻은 아들 이삭을 청소년으로 키우던 때가 115세쯤이었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그럼 하란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 그때까지 근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출발을 순종으로 잘한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아들도 얻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어여시 청소년 그 나이 때에 이르도록 그렇게 키우는 4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그 삶도 순종의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이 순종의 그 시간표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순종에 대하여 더 가르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존재합니다. 바로 모리아 산상에서의 번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시험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참된 순종의 그 단계를 알려주시려고 이제 그에게 그 교훈의 그 정점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예비하신 그 시험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시험 그러는데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시험을 만드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 속에서 나 자신이 만드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악마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악마가 악의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유혹과 미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너무도 안 좋은 시험이죠. 그다음 네 번째 시험이 또 있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시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믿음의 승진용으로 주시는 그것은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시험들 가운데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시험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받은 시험은 네 번째 종류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된 순종, 정말 영원히 복받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순종을 가르치시고 확인하시기 위하여 이 모리아 산상에서의 사건을 친히 주도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내 손으로 죽여라 하는 말이죠. 엄청난 명령입니다. 결국 이것까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이제 보니 참으로 네가 나를 믿는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단계가 이 의미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장 오랜 세월 지나 바로 이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순종을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이 말을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경외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 구약에는 믿는다는 말이 3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나를 참으로 믿는 백성인 줄 인정한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 뭘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참 궁금해집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고 여기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란 뭘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교차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절대 순종이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오전 메시지에서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올해 90살 된 지금 생존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오랜 전에 자기 그 어린 아이들을 함께 집에서 불러 앉히고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창세기 4장을 읽었어요. 그 내용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말씀이 나오죠. 그 대목을 읽고 나서 그 작은 아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럼 형이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 진도가 나가면은 창세기 22장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아이들이 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아빠, 나도 죽일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은 아빠, 성경에 이렇게 유명한 그 족장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 그럼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그 순간에 이런 고민이 그 목사님을 스쳐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 성경적으로 묻는 질문이잖아요.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질적인 순종을 깨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절대 순종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통독하는 데 그치고 설교를 들어도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고 이렇게 많이 이분화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경, 나는 나. 이게 좁혀들질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더라면 여호와 이레의 선포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순종은 절대 순종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활 신앙에 있었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는 이 절대 신앙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순종이 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도리를, 이 방법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순종과 죽음이란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아브라함아, 네가 죽어서 네가 번제물 되라 그랬더라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그때쯤에 아브라함이 115세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늙은 몸 하나님께 드릴게요. 쉽게 바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그러면 절대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말고 내 아들을 죽여라 그랬던 겁니다. 청천벽력 같던 명령이죠. 너 말고 네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건 너 아닌 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을 죽여봐라.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자아가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순종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복다운 복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죽일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때에 절대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선을 긋고서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 아니? 우상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다른 건 다 드릴게요.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선을 끈 그것을 하나님은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제가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건 내가 언제까지나 손에 불끈 쥐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놔라. 그걸 죽여라. 나는 네가 뭘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고 있단다. 그걸 죽일 수가 있니?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배와 부치는 전부였어요. 여러분, 절대 순종의 차원은 죽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러한 차원 가운데로 시험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이 교훈은,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피할 수 없게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피하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하고 설교자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회피하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곳곳에 이런 교훈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면류관이란 말이죠. 누구에게 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우리가 지나가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죽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동일한 절대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셨고요. 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백성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후 승리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며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경주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1등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꼴찌로 밀리는 경주자도 있고요, 처음에 중간점 가다가 마지막에 피치를 내어서 1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평생을 바쳐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최후 승리자는 절대 순종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이런 순종자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그러다가 14만 4천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란 주님의 날에 첫 열매로 보좌에 올려가는 사람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상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족장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죽음을 명령하셔도 아니오라고 토달지 아니하고 절대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백 수천 명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절대 순종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우리의 절대 순종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요, 문제는 이 순종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75세 때에 부름받고 순종하여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한 115세쯤이라고 했잖아요. 40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그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할 만한 믿음의 성숙감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뭔가 분위기가 요즘 현대 교계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 복음이 출발할 때 그 초대교회 때는 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도 이렇게 쉽게 믿게 되지가 않았죠. 죽음을 불사하고 세례받았어요. 세례받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세례도 받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날마다 자기 죽음의 형태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기 죽음의 형태를 짊어지고 예수 따라가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고 계신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복음이요, 값싼 은혜로 오인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이런 현대에 와서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죽는 게,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게 다반사였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생각하고, 그리고 죽으면 바로 스데반처럼 주님께 환영받을 줄 믿고 소망 중에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준비 가운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2000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위에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크리스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손을 들까요? 근데 예수 위하여 당장 또 순교하는 건 쉽다 치더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적으로 살아가는 건 또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죽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 받는 거 쉬운 길 아닙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인식 가운데 믿음의 삶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 그러면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나는 그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쉽게 믿어 나갈래. 순교는 대단한 성인이라 하는 게 순교야. 나한테는 순교와는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고민을 오늘 본문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먼저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을 받으셨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주님의 그 기도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배경으로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주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포음을 잡은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은 죽으면 나만 손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제대로 믿으려 하다가 손해보면 나만 손해보지 뭐 이런 타산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죽어도 반드시 살려주실 분이 있다.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일으킬 분이 있다. 내가 망해도 나를 다시 흥하게 해주실 분이 있다. 내가 실족해도 나를 재기하게 하여 주실 분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 못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절대 순종의 여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때 눈물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그의 경외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옛날 번역이 바른 번역입니다. 원문은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분을 향하여 우리의 경외한 기도가 쌓일 때 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처럼 나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바치겠나이다 바로 안 될 수가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시면서 우리의 순종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배워야 된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신이 아닌 인간은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70, 80이 넘어도 배운다고 야단이에요. 배우는 그런 학원들에 60, 70, 80 넘은 노인들도 많이 배운답니다. 배워야 되는 시대니까.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예요. 배우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됨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귀한 것일수록 배움을 통하여 얻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런 과정은 안 거치고 무슨 신기한 그 약 같은 거 하나를 탁 삼키면은 10년 공부가 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6년간 배워야 되고 3년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때 그 배움의 결과 귀한 걸 얻는 겁니다. 배우는 게 어려울수록 더 귀한 걸 얻는 겁니다. 귀한 걸 얻는 걸 포기할 사람은 안 배우려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모습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뭐 혹은 내 나이에 뭐 또 평신도인 내가 뭐 신학도 안 한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귀한 걸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청금 같은 약속을 놓치고 한평생 믿는 거예요. 순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배웠다 그랬어요.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뭘 배워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도 저기 히브리서 5장 8절에 배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도 배우면서 온전한 순종을 얻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배우지 않겠어요? 배움을 거부한다면 어쩌면 신앙의 본질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된 저와 여러분 배움의 도상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배움과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뭘 그리스도께 배우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뭐가 더 늘으셨습니까? 근데 뭘 배워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인데도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고생하며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의 한계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배우셨고 그의 온전한 순종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단지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단지 성경 지식을 배우시란 말씀을 안 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배우시고 절대 믿음을 배우시고 절대 순종을 배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주님이신 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